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모든 것 되시기에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러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세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 귀한 새벽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1,000번째의 예물들과 주님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여지는 단어는 아니죠. 우리가 행동으로 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 참 아름답게 사랑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자꾸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믿음에서 또 계속해서 체험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을 확실하게 더 받아들이고 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연약한 의심 많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 어떤 그런 상징물들을 주셨죠. 지금으로 보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로 주시고 또 성경책을 하나님의 임재로 보여주시고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장치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이 상징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상징물, 또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그들의 고통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백성들은 계속해서 의심하죠. 만나를 받아 먹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구름과 불기둥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조그만의 불평이 있고 또 불안함이 있고 또 물이 없으면 그저 그냥 의심하고 불평하기 일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의심 많은 인간들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또 이 의심 많은 인간을 향해서 이 오해를 불식시키시고자 어떤 그런 이 상징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야 우리는 교회가 있고 함께 공동체가 있고 또 성경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심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어제 본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라를 중심으로 당을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또 그 리더가 되는 한 250명 가량이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또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모세와 아론을 이끌고 계시는지 보여주셔야겠다라고 이 영적 권위를, 영적 상징을, 영적 임재를 보여주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이 이제 2절과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뭐 이 당시는 또 행진을 하고 행군을 하니 또 이 걷는 것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서 누구나 지팡이가 하나씩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지도자들은 또 상징스러운 지팡이들이 있었죠. 근데 그 지팡이는 다 살아있는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며칠만 지나도 흙에 뒹굴고 또 땅에 부딪히는 이 나무들이 살아있을 만무하죠. 근데 이 사건 전에 16장에 말씀드린 대로 당을 만들고 또 리더십에 도전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또 모세를 중심으로 또 이 레위인,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각 지파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게 다 이름을 쓰라고 하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정말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성막의 증거계 앞, 언약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왜 그 지팡이를 두라고 하셨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이렇게 고라 일당이 죽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또 당을 졌던 사람들이 불로 불살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아직도, 원망이 아직도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망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각 지파의 지팡이를 이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 상징물 앞에 다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지팡이, 이 썩은 이 죽어 있는 이 나무에 싹이 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팡이에 싹이 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모세와 또는 이 레위 지파의 아론,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지팡이의 싹을 틔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사유 열매가 열렸더라.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팡이는 당연히 썩어 있고 죽어 있기에 이 지팡이가 싹이 난다는 건, 움이 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지파를 대표해서 레위 지파의 이 지팡이에 싹을 틔게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이제 살구 열매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몬드 열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몬드 이 열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이 사케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흔들어서 깨우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죽어 있는 지팡이에 싹을 틔워서 이 레위 지파, 이 아론의 지팡이에 이 싹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흔들어서 깨우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의심 많은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심 많은 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결국에 무엇이 있게 되냐?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두 돌판 십계명과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 즉 십계명이 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신 이유는 혼란한 영혼들, 깨어있지 못한 영혼들, 의심하는 영혼들을 흔들어서 깨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흔들어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그 모습으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우리에게도 오늘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 많고 또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된다면요, 오히려 그것이 잘 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봉사나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이 사역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냐? 바로 우리를 더욱더 깨우쳐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여 쓰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른들, 부모님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그런 이 가지고 있으셨던 이 귀한 성경책, 이 말씀, 우리 부모님이 읽으셨던 이 귀한 성경책, 우리 아버지께서 늘 보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됐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나는 다 이미 하고 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의심 많은 존재이고, 우리는 지금도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깨우쳐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확신한 가운데 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귀한 하루 살아갈 때 의심 많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